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성을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소떡소떡 완판되었나요? 예, 오늘 청년부 음식 바자 했는데 소떡소떡 완판됐다고 하네요. 참 좋습니다. 예, 또 준비하신 임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계획 안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게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덕드 아시나요? 덕드? 덕 드라이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셔틀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셔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게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그리고 1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그 많은 계획 가운데 셔틀 봉사는 없었거든요. 예.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극티다, 극티다. 예, 저 MBTI T하고 F하고 2개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열심히 살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일정표에 셔틀 봉사를 넣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때, 토요일 날 이때. 이렇게 제가 패드로 한참 일정을 정리하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해, 됐어. 괜찮아, 문제 없어. 다 잘 맞게 됐어. 제가 이제 계속 다른 시간들과 이렇게 물리는 게 없는지 체크하고 또 빠진 일정이 없나 계속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막 되뇌이면서 하거든요. 아내가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말을 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덕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셔틀을 하면서 청년분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한 TV 프로그램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TVN에서 했던 현장 토크쇼 택시 아시나요? 네네. 그 이영자 씨하고 이 오만석 씨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 택시에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을 태우고 토크쇼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프로그램처럼 저도 셔틀을 하면서 우리 청년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청년분들의 이슈는 환율 맞죠?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다 환율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 셔틀을 하는데요, 그날 참 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이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몰도역에서 335 이렇게 막 손발을 이렇게 막 동동 구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예배를 사모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이처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노아의 본문의 노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노아 적잖이 당황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언지를 주시거나 방주를 만들도록 준비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도 이 생각하지 않은 일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노아가 갑자기 맞닥뜨린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방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명령하세요. 재료는 이거 쓰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디자인은 이렇게 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의 크기가 약 2만 톤, 축구장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주를 노아 혼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또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이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노아 혼자 만들었기에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 많게는 100년 이상.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 노아는 왜 갑자기 저 방주를 만드는 거야? 낸들 알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뭐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날씨가 매일매일 이렇게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홍수야? 그리고 홍수가 나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노아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자신을 향한 주변의 시선,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심리적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생각지도 않은 일, 그것도 감당하기 버거운 생각지 못한 일을 어떻게 노아는 끝까지 완수했을까요? 노아의 삶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라베오마이인데요. 요건 그냥 흘리시면 돼요. 예, 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더라고요. 즉, 노아의 경외함이란 나의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그렇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노아는 이 고백으로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일, 그래서 예상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와 방주를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침묵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침묵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의 일상에 주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암묵적 동의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 괜찮아, 해봐.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막지 않은 거지. 우리에게 놓인 크고 작은 일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인 방주는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대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란 결국 무엇인가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삶 속에서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가 보이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연습은 했는데.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그렇게 여러분, 오늘 노아의 경외함, 그 고백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백될 수 있으며, 특별히 생각지 못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먼저는 설레이며 기쁠 수 있죠.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남자친구가 선물을 줘봐요. 어때요? 남자친구 그냥 멋져 보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분들, 연애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또 깊은 공감의 세계로 가고 계실 거예요. 그래, 마치 그거야. 그런데 우리가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고민되는 예상치 못한 일은 이런 상황이 아니죠. 노아와 같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고민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바로 노아의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고백. 비록 내 힘에 부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상황과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에 부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남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 상황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뛰어들어가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몰랐던 전능자의 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처럼 세상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너를 믿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혹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또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삶 속에서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자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지금 나의 능력으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가 가장 노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것이 많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기이기에 많은 상황들 앞에서 수많은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입시 준비할 때 비자, 체류허가증, 입시 서류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집 구할 때도 그렇고요. 취업과 직장 생활 스펙타클합니다. 연애와 결혼, 사랑하는 가족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청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생 불확실성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 누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이 고백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바로 노아의 경외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며 언제나 주어지는 일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끝까지 감당해내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